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사경의 말씀 복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주일 예배 때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의 이 사경을 통해서 이 히브리 말씀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저도 읽다 보니까 이 생소하고 이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쉽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사경에 이렇게 또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제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또 오늘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1장부터 12장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더 동하셔서 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하셨다고. 그래서 막 새벽까지 더 하시고 막 하시고 빼고 뭐 뺀 것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아무튼 안 하려고 한 것도 하시고 막 이렇게 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진짜 12장까지 다 하실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에 요약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거 요약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냥 이제 저도 전체를 다 요약하진 못하고 그냥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만 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 이따 나누실 때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들은 내용이 있으시니까 또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우리가 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오늘로 따지면 이제 안수를 받는 건데,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성령으로 더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 직위를 세우시는 세 직분이 이제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특별한 직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직접적으로 이 삼중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가 다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죠. 먼저는 첫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 중에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많은 모양으로 또 많은 분량으로 전하셨지만 지금 이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전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죠. 이 복음서에서 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도 나누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사역이 어떤 일이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선지자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제 어떤 예언을 했었냐면은 나와 같은 자,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올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런 예언을 할 정도로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이죠. 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두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왕이신 거죠.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도 나눴지만은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힘이 어떤 저 로마 제국과 같이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도 되시고 우리의 왕도 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삼중직의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이 사람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대제사장.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이시냐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있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제사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직분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다. 이 직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유익이 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 왜 왕으로 일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일하시고 또 선지자로 일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도 하시고 왕의 사역도 하시고 제사장의 사역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도하신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은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은 단순히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이 개념을 뭐 이렇게 외운다고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도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도 되신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냥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저기 사람들이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 쓰듯이 너희는 그런 처지에밖에 머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선생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고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셨죠. 우리 CCC 김준곤 목사님이 하시는 유명한 활동 중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 CCC 간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참여를 못 해봐서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도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딱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사회자가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100개를 물어보는데 답은 딱 하나인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뭐 생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00가지니까 사실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 삶의 전방위적인 주제들을 다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굉장히 신학적인 집회인 거예요. 백문일답.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들겠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도 되시고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돕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삶의 어느 국면이나 어느 한 주제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주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주제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관계 맺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람되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은 기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것인가 이 모든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국면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탁월하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살펴볼 때 가장 돋보이는 게 뭐였냐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의 그 요약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도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우리를 위한 탁월함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사 목사님 통해서 또 그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죠. 그 성막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저도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까지 사용해서 보니까 달력이던데. 그 달력 탐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 달라고 할 걸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달력을 아주 만드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그 성막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 모임 때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안 보는 부분 이집트 탈출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게 다 성막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보고 우리가 이제 그게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돼서 성전이 되는 건데 그 성막의 모든 이
이 성막의 모든 장치와 뭡니까? 그 제사 도구들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성막을 비유로서 가르치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이 빛이다 했을 때 그 성막에서 비추는 이 등잔대를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떡상, 그 재밌는 대화인데 떡상, 참 재밌었어요, 되게. 그걸 떡상이라고 부른 줄은 몰랐네요. 진설병 이렇게 부르지도 않나? 하여튼 다른 단어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아무튼 그 떡을 놓는 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단어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또 어떤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 때 특별히 그 떡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성막의 모든 장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표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장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이거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 상징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제사제도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이제 사람이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제사를 드리려는 자가 이 가축, 짐승을 이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나와지고, 저도 이제 새삼스럽게 또 같이 다시 이제 보게 된 건데, 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짐승을 잡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나중에 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죠? 가끔가다 어떤 분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찬양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막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오늘 그 강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 제사는 절대 내가 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그 짐승도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축인 거예요. 내가 기르던 짐승인 거예요. 기르던 짐승. 그러니까 정도 많이 쌓인 짐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 짐승을 드려야 되냐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죽인 다음에, 근데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또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참, 이거 다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제사가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묘사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제사 드리는 광경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짐승 죽는 거 사실 많이 못 봐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동물 시체만 봐도 좀 마음이 좋지 않죠.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어디 차에 치여 죽은 동물 시체만 봐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심지어 내가 죽이고 그 죽는 소리, 그 짐승의 비명 소리도 듣고 그 피 튀기는 그거를 내가 직접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참 얼마나 끔찍하고, 또 그 광경은 얼마나 참 비참한지, 그런 제사인지 모르겠어요. 짐승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로 여겨달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 피를 뿌리는 게 우리 이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명하셨냐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되고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참상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 죽는 거 보면 진짜 괴롭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끔 뭐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거 일어났을 때 대규모로 그 가축들을 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죠. 그 짐승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이 볼 때 심각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마리만 죽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또 그 짐승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제하던 그런 짐승일 수 있는데, 그 수백 마리, 또 그 명절 때, 특별히 뭐 유월절이라든가 대속죄일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이때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럼 하루에 진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그날 죽겠고, 또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들은 그것도 이제 하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죄의 참상이 굉장히 괴로운 문제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이 죄 문제가 정말 크다, 심각하다. 이 죄의 참상이 정말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새겨주는 이 제사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스가 제기하는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반대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거예요? 짐승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짐승 죽이는 게 비참하고 힘들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나랑 똑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잖아요. 난 사람이고 애가 짐승일 때 사람 목숨이 더 귀하잖아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왜 이 짐승이 대신 받습니까? 사실 이제 그 짐승도 억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도 맞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짐승을 바쳐도 그래도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데 그 짐승을 바침으로써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도 임시방편이 있고 또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효력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짐승 제사를 바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런 복을 얻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짐승 제사, 사실 이제 말도 안 되고 논리상 맞지 않는, 질서상 맞지 않는 제사인데,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정도로 의롭게 하시는데, 그 제사도, 그 짐승 제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는 얼마나 더 완벽히 우리를 씻으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완벽히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죽음도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제사가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씻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제사,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주 앞에서 완전한 자구나. 주님이 내 죄를 진짜 완전히 씻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우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그렇게 씻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양심이 나를 부족한 자로 이렇게 아무리 부를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의로운 자, 완전히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로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확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 이 짐승 제사도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이 강사 목사님께서 그 얘기도 하셨죠. 그 물두멍에 규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물을 이제 담는 물두멍에. 이제 그게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씻을 죄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한계가 없이 다 씻으신다. 우리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이미 다 받은 자다. 거기다 더해서 뭡니까? 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의 죄 용서를 씻고 또 어떻습니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감으로써 점점 더 이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묘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도.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구약에 속한 자였다라면은 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치려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그 다음날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을까요? 내 앞에서 내가 안수한 짐승을 내가 죽이고 그 짐승의 비명소리도 내가 듣고 그 피도 내가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충격적인 일들을 내가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죄가 어떤 결과를 일으켜내는지를 본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의롭게 된 자가 그 다음 날부터 그게 이제 지속되지는 않을지라도, 근데 적어도 그거 한번 경험하면 적어도 한 2, 3년은 진짜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구약의 제사도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었냐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룩하고 더 잘 살게 되는, 그 거룩에 더 힘쓰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가 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제사제도도, 그 짐승을 바치는 제사제도도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는 얼마나 더 우리를 바꾸겠냐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키고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자로 그 신분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도 이 히브리서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비교급을 많이 쓴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율법보다 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상이시다. 최상급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 우리를 최고로 돕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한 가지가 선명하게 남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국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대상 중에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천사가 있었죠. 천사.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니까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존재였냐니까 고귀한 존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천사 숭배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 있어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 문화가.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수호천사.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천사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브리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천사를 찾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를 의지하고 숭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천사 숭배가 우리가 이제 우습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뭘 넣어도 다 우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집을 숭배하지? 왜 차를 숭배하지? 아니 천사도보다 못한 돈을 왜 숭배하지? 아니 왜 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막 숭배하지? 이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대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이제 1계명 나눴을 때 나눴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함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를 잘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대상, 돈이라든지 통장 잔고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우리 요즘 유행하는 신들을 쫓는 것 자체가 이 천사 숭배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히브리서를 다시 쓰면은 약간 이 부분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은행보다 탁월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금 내 직장보다 탁월한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인지 아마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가 가진 뭐 재산보다 더 나를 지탱해 주는 분이신지 이렇게 아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우리를 잘 도우시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 찾지 말아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결론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12장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볼까요?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또 풀어서 말씀해 주셨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신앙생활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을 보는 게 뭡니까? 이게 있을 때 이거는 아주 지속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바꿔 말하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더 세련되게 매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금 좀 마음에 많이 새기게 되는 게 진짜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구나. 이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2장 1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유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이제 1계명 나눌 때 또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변 문화가 절대 다수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관여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바쁘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흘러 떠내려가는 이 비유가 너무 우리 상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 휘몰아치는 그 정신없음, 그 정말 이 잡다하고 사소한 일들로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떠내려가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일 바쁘게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 한 3일만 지나도 참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말 우리를 휘몰아치고 흘러가게 하는, 흘러 떠내려고 하게 하는 이 강물, 이 아주 그 급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의식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좀 많이 반성했던 게, 저도 이제 사실 뭐 바쁠 때 뭐 이렇게 한 2, 3일 하루 이틀 이제 못 볼 때도 있고, 또 이제 저도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또 잔소리 같아가지고 다 잘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또 이제 또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지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삶을 갈아 넣는 것 같아요. 그 52시간도 사실 진짜 너무 지치는데, 52시간 와서 집에 와서 애를 보는 것도 지쳐서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세상에 진짜 어떻게 되려고 너무 이제 지치는 일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제가 한 교회 개척하고 참 한 3년 차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왜냐면 직장이 우리 전체를 그냥 집어삼킬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 전체를 아주 그냥 쉬지도 못하게, 카톡 생기니까 카톡으로도 일을 시키고 막 쉬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노예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한국의 그런 이제 기조인 것 같아요. 참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그래가지고 너무 이런 얘기 하는 게 잔소리같이 느껴져서 좀 잘 안 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한테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다. 지금 붙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 탓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붙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강물에 떠내려가면 그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그죠? 급류에 떠내려가면은 저 앞에 폭포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든 붙잡아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폭포 바로 근처까지 가가지고 왜 안 붙잡았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떠내려가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 붙잡아야겠다. 지금 저도 생각을 좀 많이 다시 하게 됐어요. 지금 나도 더 붙잡아야겠다. 지금 뭐 이렇게 일 바쁘고 뭐 애기 키우느라 정신없고 이거 지금 핑계 댈 때가 아니다. 앞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 지금 급류 탓하게 생겼냐는 거예요. 지금 붙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정말 우리 좀 한번 우리 말씀에서 도전받은 김에 우리 이번에 사경회 통해서 결단할 때 우리 매일 예수 그리스도 붙잡도록, 우리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삶을 조정하고 우리 환경을 바꾸는데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도 그렇고, 기도 얘기할 때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 삶의 환경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죠. 우리가 어디 하나 운동 배우고 하기 위해서도 어디 등록하고 가서 배우고 내 시간 떼어놓고 정기적으로 해야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와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내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이제 부부는 좀 따로 있을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뭐 딴 거 놀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자리를 비워주는 시간, 서로 양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성모경 교회에서는 기도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무래도 해야겠다 제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다들 너무 이제 바쁘고 또 지금 자녀 키우느라 너무 지친 상황에서 이것까지 하자고 하면 또 저도 힘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기회 봐서 그래도 해야겠다.
이거 해서 지금 금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엄목사님은 제가 듣기로 집에 텐트를 두신대요. 방이 더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자녀가 4명인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더 없으니까 텐트를 이렇게 구별해서 도와주고, 텐트에 들어가면은, 저분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좀 비워주고, 조용히 해주고. 그리고 또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할 일을 좀 맡아줘라.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없이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자기와 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지럽혀져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또 바로 기도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좀 삶을 조정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정하고 결단하고 또 희생을 각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좀 잠을 줄여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부지런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서로 뭐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서로 더 도와야 되는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냐니까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힘씁시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 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돼요. 그 목표가 있을 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 삶을 절제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 삶을 절제합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안 먹고, 또 잠자야 될 때 또 안 자고, 또 어떻습니까? 그 신체의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칠지라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목표가 그러면은 편히 쉬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위해서,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절제하고 규모 있게 계획하고 또 우리 희생을 감수하면서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절제해야 돼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여기 이제 무거운 것, 이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죄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붙잡는 생활 습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거 잘 못 치우냐면은 사실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듣는 사람은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개인이 결단해야 돼요. 결국 개인이. 근데 이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우리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어떤 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잖아요. 시간과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근데 뭐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죄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누리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라고 이렇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는 다 선한 일이에요. 건전한 취미생활은 정말 다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거운 것이 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간, 이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 거, 제가 남자니까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저도 뭐 알아보려고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그 취미생활 공유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보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 여기 발 빼야겠다.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진짜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취미생활에. 예, 그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돈이 진짜, 아. 네, 어느 순간 좀 따라가려고 했다. 이거는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길이다. 남자분들 그 취미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서 또 얘기가 많던데, 가장 좋은 취미가 뭔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없더라고요. 다 돈 들고 시간 들고, 뭐 낚시는 또 뭐 다 시간 들고, 뭐 사진 이것도 뭐 돈 많이 들고,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게 죄냐 하면은, 겉으로는 죄가 아니라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어떤 선이냐니까, 이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돈과 시간을 거기에 쓰느라 못하는 거, 발목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뭐 취미생활 아니면은 뭐 우리 과도한 일도 있어요. 과도한 일, 그 일 중독.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 중에 하나인데, 일에 많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일에. 근데 이제 이게요, 그 일에 중독되는 게요, 알코올에 중독되는 거랑 그 작용이 똑같대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우상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일에 너무 중독돼야지고, 그 가정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지체를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할 여력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죄냐 했을 때 겉으로는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인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정말 자기 희생 감당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들 돌보지 아니하고 일에 중독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돌보신다는 걸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중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겉으로 보면은 죄가 아닌데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다 보면 아주 무거운 것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우리 삶을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현대는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뭡니까? 이 쾌락, 이 재미있는 그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뭐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기쁨들, 근데 굉장히 말초적이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쾌락을 주는 것들이,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시시각각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에 TV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보고 싶으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때 그 시간 바로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우리의 그 오감을, 아주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시대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사실 심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니까, 너무 사소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돼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TV를 바보 상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니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기에는 딱 좋은 거예요. TV만 보다 보면은 인간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사고력이 마비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바보 상자가 아니라 세뇌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뭐 컨텐츠들에 중독되어 가지고 아주 이거를 일상에 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근데 그러면 그렇게 급한 일이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전거 타면서 보더라고요. 자전거 타면서.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만하고, 근데 그게 중요하고 정말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중요한 걸 보고 있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많이 삼아요. 타산지석. 제가 가끔 조깅 한다고 했잖아요. 조깅하면 진짜 어떤 사람 뛰면서 봐요. 뛰면서. 대단한 분이죠. 대단하죠. 또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제 어디입니까? 요즘에는 화랑유원지 거기 이제 호숫가에서 뛰는데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리들을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끔 외갈인가 하여튼 하얀 새가 날라와서 놀고 있고, 요즘엔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또 벚꽃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뛰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자세도 안 좋아서 운동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좀 안타까워요. 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했을 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너무 삶을 낭비하고 있다. 좀 너무 사소한 일에.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잘 쓰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말초적인 거, 즉각적인 어떤 기쁨을 주고, 또 너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주의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좀 삶을 좀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집에서 좀 쉬고 싶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핸드폰 있고 핸드폰 보면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돌아보면은 왜 그랬지 했을 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내 삶을 좀 조정해야겠다. 그래서 한때 스마트폰을 2G로 바꿔볼까 생각도 했다. 그러면 또 일상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까지 아직 못했는데, 아무튼 좀 이거 절제하고 좀 환경을 바꿔야겠다. 환경을 바꿔서 정말 집중할 때 집중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 하루에 15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바쁘고 지치다는 핑계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일들이 너무 우리는 많습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이라든가 말씀 묵상이라든가 가족을 섬기고 지체를 돕는 일이라든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지 않지만은 사실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 스마트폰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일로 낭비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우리가 너무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휘몰아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매번 결단하고 삶을 계획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 이번 사경회를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믿음에 힘입어서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복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증인들의 이야기들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고, 어려운 지체를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하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아주 보람되고 복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 조금 더 나았다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 깨닫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가치 있고 영원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